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잠언서 본문을 통해서 섭리하에 있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 수차례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버릇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추스리고 말씀 앞에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잠언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6장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중요한 실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우리 보수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반드시 견지해야 될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 너무나 다 아는 원리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경영은 계획합니다. 우리는 목회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경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 이 계획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신앙의 요소입니다. 일이 잘 되거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광야 길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보내주었던 애굽 바로가 병거를 600성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흰태양난입니다. 이때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 쉽지 않죠. 그때 그것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섭리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16장 1절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악조건 가운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질병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섭리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구절에서도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아무리 강력해도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것, 이것이 섭리하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정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혹시 고향을 다녀오거나 뭐 서울에 갔다 오면서 먼 길을 올 때 아마 서너 시간, 길면은 1시간 더 뭐 지연될 것이다 하고 떠났는데 막상 뭐죠? 오면 7시간, 9시간 그렇게 걸리잖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일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2배로 기다리는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큰 손해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만들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졸음을 방지하고 사고를 막아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걸 믿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의 전문가이자 한동대 교수를 지내고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한홍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리더십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아무리 탁월하다고 믿어도 당신의 인격과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다. 좋은 사람들이 당신의 리더십을 따라 주어야 하고 또 적절한 역사의 바람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서 주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리더십도 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목회자의 리더십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성장을 주시는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때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수많은 리더십을 따르는 팔로워들, 준비된 팔로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는가?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그 오해입니다. 잠잠이란 말. 가만히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계획 없이 그렇게 목회하고 계획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려가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신앙을 핑계 삼은 일종의 게으름일 뿐입니다. 미련한 것과 게으름은요, 성경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악한 자, 죄,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요 근방에 한 4-5km에 떨어져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대학교 때 2년간 터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 유학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터키 산악지대를 자동차로 여행하기 위해서 터키 운전사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운전사는 가파르고 꼬부라진 그 길을 지나친 속도로 막 위험할 정도로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터키 운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서 안 죽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간다고 그렇게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숙명론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숙명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숙명론을 가진 기독교인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비겁한 태도,
이게 숙명론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런 결과 주었으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니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정크푸드를 매일같이 먹고 밤 10시면 그냥 음식을 먹고 다음날 조금 운동하고 한 5분 운동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 날씬 빠꼼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숙명론이죠. 운명론이죠. 중동 지역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인살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살라라는 말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신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알라의 뜻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오용된다는 거죠. 자신이 시간을 정하고 약속 시간 2-3시간 늦게 와고도 인사를 뭐라고 인사하면 끝나요? 인샬라. 뭐다고요? 신의 뜻이다. 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모든 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책임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비겁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랍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살라를 오해하면 이런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잠언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승리신앙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지식의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은 숙명론적 인살라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좀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좀 의무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헌신도 해야죠. 세상이 다 그러니요. 인간이 해야 될 의무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그 아름다운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대개 결과에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좋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느냐, 여기에 더. 여러분, 제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늘 3등급 4등급 어떻게, 우리 다닐 때는 학력고사를 쳤잖아요. 근데 학력고사를 어떻게 쳤는?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잘 나와서 그냥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학교 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뭐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한 노력과 정성보다는 음식의 맛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음식 솜씨가 없으면 그렇게 정성껏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솜씨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왜? 조미료를 팍팍 치니까 입맛이 있거든. 선물을 받아도 주는 사람 마음보다 얼마나 비싼 것인가, 뭘 가져왔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행사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우리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겉으로 페인트 모션 치는 것, 이것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냐 안 맡겼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 물론 우리가 내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생각대로 다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할까요? 맡기라는 말을 왜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기록할 이유가 없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는 섭리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8일 날 전교인 단합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맑은 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그날 비가 오겠어요. 특별하게 가을에. 근데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우리는 뭐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교사도 한 사람도 그날 비가 올 것을 염려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맑았던 날이 여름 성경학교 3일 전에 조금 이상한 징조를 보이다가 한 이틀, 하루 전에 되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맑은 날을 기대했는데 무슨 날이 오더라? 비가 오더라. 내가 세운 일정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사역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섭리하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순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요,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만납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막 여러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 참 목회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여전히 믿는데 좋지 않습니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쓰임에,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키울 때 조금만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자기가한테 위험한 것도 막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거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안 주죠. 왜? 부모는 위험성을 보고 그것을 주었을 때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달이죠. 애들은 막 투정을 부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부모가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모가 알고 있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것 좀 달라고 저것 좀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불을 보듯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면 문제를 일으킬 걸 하나님 아시기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는 줄 아십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서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5절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자칫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여러분 오늘 6절에 있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는 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사고 없이 온 거로 착각하면 그 교만 가운데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의 삶을 아주 필름으로 쫙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필름으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딱 보여주면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 친구가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도 우리의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광고나 드라마나 이런 거 계속 보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하고요. 어느 선전에 안 되고 낮은 곳으로 가고 무명한 자, 약한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 그런 걸 선전하는 선전이 광고 혹시 보셨나요?
기독교 광고 말고,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광고 말고요. 세상의 TV나 드라마 속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가 돼야 된다고 더 말해. 불이 욕을 하든 범죄를 짓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긴다, 승리한다. 세상은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승리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승리한 겁니까?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우리가 불의함으로 많은 소득을 가지면 그게 승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으로 공의를 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고 결국 우리 믿음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섭리하에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 말씀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향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공의로운 적은 소득에 만족,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이 조금 좋은 차 사면 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좋은 차 타고 싶고, 옆에 교회가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그 방법 쓰고 싶어요. 세상 것 가져 들어와서 세상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앞에 놓아진 원수가 변하여 내 친구가 되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한 2분간만 하나님